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8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8장은요, 앞선 묵시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서 아시리아의 거대한 위협 아래에 놓인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선지자는 곧 멸망할 북왕국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조롱하는 남유다 지도자들의 교만, 영적 무지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위기 모면을 위해서 이집트와 맺은 정치적 동맹을 죽음과 맺은 언약으로 규정을 하고요. 오직 시온에 두신 시험해 본 돌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결국 이 장은 인간의 얄팍한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 폭로하면서 폭풍우 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견고한 반석이 무엇인지를 이제 묵상하게 하죠. 이제 본문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화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화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자, 1절에서 6절은요. 북왕국의 중심지 사마리아,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향한 엄중한 심판 경고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언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이전에 예언으로 선포되었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쾌락에 쩔어 시들어가는 사마리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썩어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북왕국의 멸망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유는요, 똑같이 영적인 교만과 방종에 빠져있던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강력히 경고하고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것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리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파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자, 7절부터 13절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이사야가 직접 대면하여 논쟁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은요, 선지자의 경고를 향해서 자신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느냐면서 그의 가르침을 차보라 차보, 카브라 카보,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에 명령을 규칙에 규칙을 더한다라는
무의미한 옹알이로 조롱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거든요. 이에 이사야는요, 그들이 참된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낯선 언어를 쓰는 잔혹한 아시리아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유치한 말장난으로 취급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장차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시리아의 군사 명령 아래 압제당할 것을 보여주는 두려운 표적이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하게 비웃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나라가 무너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모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에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협약은 파괴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앙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보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자, 14절에서 22절은요. 아시리아의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집트와 정치적 동맹을 맺은 남유다의 비신앙적인 외교 정책을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맺은 그 조약을 향해서 실상은 죽음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로 삼은 것일 뿐이라고 그 어리석은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하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참된 안식처로서 시험에 본 돌, 곧 단단히 세운 기초돌을 두셨는데 이는 곧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반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역설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고 믿음 없이 이 약속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국 패배의 수치와 혼란을 안겨주는 심판의 거침돌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회향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도 말 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인간의 그 외교적 동맹이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대적을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진노가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하는 기이하고 낯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29절의 농부 비유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님을 보여주는데요. 작물마다 파종과 타작법이 다르듯이 상황에 맞는 주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에게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시려는 정교한 구원의 지혜입니다. 결국 28장은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헛된 지혜를 버리고 시온의 흔들림 없는 기초도리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기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우리가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